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 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의 남동생이 대학을 다닐 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남동생이 수강 중이던 종교과목 교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오라고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66권으로 작은 성경으로도 불리고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중요한 것은 유대교 미슈나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둘로 쪼개어져 순교를 했어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알려주자마자 남동생은 으으 끔찍하다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의 남동생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대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큰 믿음으로 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남동생의 이름을 듣고 종교 과목 교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이어나가는 순종하는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위기와 환난과 순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제사장 집안에서 대를 이어 제사장으로서 큰 어려움 없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극구 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의 나이는 이미 3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0이 넘도록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4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40년을 한결같이 전합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레미야를 매국노,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욕을 먹고 맞고 죽음의 위협들과 또 진흙 웅덩이에 빠지고 갇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였지요. 호세아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40년을 사역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추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말로 전하면 한계가 있지만 기록하여 전하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금식일에 그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대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감이기도 했습니다. 금식일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노력이었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악기를 튜닝할 때 가장 기본 음에 맞추어 소리를 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기본 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음에 우리가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때를 씁니다. 여호야김의 모습이 지금 그러합니다. 이 무렵 바룩이 예레미야에게서 듣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마랴의 방에서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그마랴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마랴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마랴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으로 예루살렘 성전 수리 중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마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바룩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낭독한 말씀을 듣고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절박한 마음으로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곳에는 서기관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등 고위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을 미가야가 고위 관리들에게 전하자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이 직접 바룩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 낭독을 듣고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에게는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명합니다.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김 왕이 결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에게는 항상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호야김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한 관리들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눈밖에 날 수 있고 또 여호야김 왕의 앞에서 당장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뜻,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모두가 미워할 만한 말씀을 온갖 역경 속에서도 오롯이 전한 예레미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한 몇몇의 관리들. 반대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던 남유다 여호야김 왕.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한 백성들. 우리가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타락한 세상의 심판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자녀들, 힘에 겨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돌보아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 도와달라고 하시는 자리는 사랑과 관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심하게 주위를 살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평안하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띄게 하시고 그들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랑과 관심으로 행함으로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흥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본 뜻에 맞추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오니 앞날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쾌유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